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이크가 좀 바뀌었네요. 네. 자, 우리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10월과 11월은 아마 계속 욥기서일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6장과 7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제목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네, 욥이 계속적으로 오늘 6장과 7장에서 하나님이 나 좀 가만두세요. 왜 나를 이렇게 살피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서 15장 넘어갔어요. 오늘 말씀이 묵상이. 근데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번 하다 보니까 네, 아직도 이제 앞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6장 7장은 10월 달에 우리가 묵상한 부분이에요. 네. 자, 이 차트를 여러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욥기서 전체 이제 전부를 제가 지금 차트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딱 이제 기억하시겠죠. 욥기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아니 이걸 뭐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1, 2, 3 이렇게. 그죠? 세 가지로 세 동분. 자, 그러면 서론 부분은 1장, 2장 천상회의와 그 부분 이제 욥이 시련을 당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1장, 2장이고 완승을 합니다. 욥이.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42장에 가서 욥이 회개를 하게 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결론이죠. 자, 그러면 본론 부분은 이제 3장 욥이 이제 입을 열어 울부짖으며 말하는 부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41장까지가 본론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3이 됐죠. 세 동분.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부분에 있어서도 세 동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변론 대화.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의 대화 한 덩어리, 엘리후의 대화, 하나님 말씀. 이게 엘리후 같은 경우는 32장부터 37장까지예요. 굉장히 길어요. 하나님도 물론 38장부터 41장까지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동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 부분에서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1차, 2차, 3차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욥기는 딱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세 부분 서론, 본론, 결론이야. 근데 본론 부분이 굉장히 길어. 그래서 이 본론 부분을 또 세 등분 할 수 있어. 욥과 친구들을 다 얘기, 변론,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사람의 등장, 하나님의 등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욥과 친구들의 변론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예요. 그럼 3등분이 되고 3, 3, 3 이렇게 돼요. 딱 기억하시겠죠? 우리 다음에 우리 퀴즈 할 때 여쭤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6장, 7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6장, 7장이면 욥의 반박이에요. 앞에 부분에 엘리바스가 4장, 5장에 길게 이제 욥을 정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비난을 했는지 잠시 한번 살펴봐야지 이제 욥이 왜 이렇게 항변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4장, 5장의 부분에 엘리바스의 권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7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8절.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5장 1절.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8절.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네, 오늘 이 엘리바스가 4장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완전히 다 틀렸나요? 완전히 다 맞나요? 네, 완전히 다 틀리지도 않고 다 맞지도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 권면이 뭐가 문제이냐면은 욥이 네가 고통을 겪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딱 그 갇힌 틀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2장에 가서 친구들에게 너가 말하는 것이 욥이 말하는 것처럼 옳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세죠. 지금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의 정도를 엄청 수위가 넘어섰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욥이 어떻겠습니까? 이 심정이. 그래서 욥은 이제 6장 7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내가 탄식하는 게 정당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욥이 과하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엘리바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소위 말해서 심장 상하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가 덮친 격으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내가 왜 탄식할 수밖에 없느냐,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느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6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다 저울에 달아보면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바다의 모래 여러분들 가보셨죠? 네. 백사장 보면은 모래가 수없이 많은데 그 무게가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물론 비유로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그렇게 거칠게 나왔다, 과하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 다음에 4절. 여러분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활 쏠 때 관역 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관역으로 딱 세워놓고 거기에 계속 화살을 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맞은 그 욥의 영혼이요, 독을 빤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역에. 사실 독을 삼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무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식하는 이유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본능적으로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비유로 말을 해요. 풀이 있는데 나귀가 왜 우냐는 거예요. 먹을 게 있는데 나귀가 왜 울어요, 힘 빠지게. 그쵸? 꼴이 있는데 소가 왜 울겠냐는 거죠. 꼴이 없으니까 꼴 달라고 우는 거죠. 마찬가지죠.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그럼 뭘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소금을 달라고 하든지 뭐라고 아우성을 칠 거 아니에요. 달걀 흰자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가 푸념, 단식 이것도 안 하고 내가 무조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무조건 너는 죄 때문이야. 의인이 망한 거 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넌 의인이 아니란 얘기죠. 죄인은 멸망한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하는 초점과 욥이
지금 말하는 초점이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욥은 고난 플러스 원인을 알고 싶어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그런데 친구들은 죄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욥은 그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서로 어긋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뒤에서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욥은 알 수 없었지만은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죠. 독자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도 자기 생일에 그 부분을 얘기하죠. 3장 부분은 우리가 또 나누면 앞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안 태어났더라면, 그 다음 중간 부분은 태어나도 바로 죽었더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그 얘기거든요. 3장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6장 7장에도 계속 이 부분은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8절에서 누가 내 소망 들어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를 부수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이게 죽여주시면 이거야. 스스로는 못 죽잖아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를 정말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예. 근데 욥은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가짜로 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자비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욥은 또 이렇게 구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면이 부족해서 제가 짧게 했는데,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거역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죽어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자꾸 욥이 주장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집에 아침 잘 먹고 있는데 똑똑똑 누가 찾으러 왔어요. 딱 보니까 경찰이에요. 나를 보자마자 들컥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지하실은 유치장에 처박아 놓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이틀 3일 지나가더라.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뭐냐고, 내 죄가 뭐냐고, 왜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들 막 그 지하실에 갇혀 있는 그 자체보다도 왜 이렇게 하는지 영문을 몰라서 여러분 굉장히 답답해서, 아니 경찰 양반 얘기 좀 해라고, 내가 뭐가 잘못했냐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때문에 나를 여기 유치장에 가두두느냐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죠? 근데 욥은 거기다가 막 고통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절규가 나오는 거죠. 자, 아내조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네. 이 말은요, 물론 이제 70인역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자살을 권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지금 괴롭게 하니까 차라리 그냥 죽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고통의 극치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네, 이것이 2장 부분이에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제 2장이 마지막으로 지켜지는데요. 욥은 이렇게 해서 1차 2차 모두 승리했습니다. 승리는 했어요. 신앙적으로. 자,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승리를 했다고 해서 현실이
고통스럽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을 동경하는 거는요, 실제로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도 피째 먹지 말,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 하는데 그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이 차라리 죽어라,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물론 욥의 경우는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동경은 하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자살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라는 부분이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단의 미혹입니다. 어떤 식이든지. 그런데 이 사단의 미혹이 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면 아유 죽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 마음 안에 확 들어가서 그 생각을 탁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종하게 돼요. 그러면 자살로 이어집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뭐 다 끝난다.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이 힘들 때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면서 똥을 쌀 수 있어요. 그죠? 휙 지나가면서 똥을 쌀 수 있잖아요. 보통 주차해놓고 난 그 위에 똥 싸놓은 거 많잖아요. 그죠? 나무 밑에 주차해놓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여러분들 안에 스치고 지나가고 여러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붙잡아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품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노라고 하는 부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그리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왜 자살을 해? 하는 정도의 사람들도 자살을 해요. 이것은 마귀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이것에 만약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이고 파쇄될지어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튼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장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했던 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욥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맞습니다. 그거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부정적인 생각도 들고 힘도 들고 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토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욥은요 하나님을 살피신다. 아니 도대체 나를 관용으로 삼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면밀히 살핀다는 것을 이 와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고난에 짓눌려서 이 무게에 짓눌려서 정말 참을 수 없다라고 욥은 토로하는 절규를 한다는 얘기예요. 꼭 붙들고 있는 게 그냥 뭐 다른 사람한테 하소연한다,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엘리바스가 4장 5장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하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징계에 순복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 너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징계로부터 온 것인데 이 죄로부터 온 징계가 이제 그 징계에 네가 순종하고 회개하면 앞으로 또 축복을 주신다. 회복시키시고 축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욥의 마음 안에 내가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참는가? 왜냐하면 지금 욥의 머릿속에는 축복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네. 아니하였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 몸이 지금 욥의 몸이 진물이 나고 그게 막 고름이 돼가 줄줄 흘러내리니까 거기가 이제 구더기가 살을 파먹잖아요.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상하니까 그게 또 딱지가 지고 또 다시 긁으면 또 다시 피가 나고 그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무슨 기력이 남아 있겠습니까? 에너지가 남아 있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이런 얘기죠. 내 마지막이 뭐 어떡하게 얼마나 잘 될지는 그런 거는 모르지만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참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안 도우시니까 누가 나를 돕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네. 이 말은요 이 암담한 상황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도대체 모든 기력이 다 쇠해서 이 고난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뭐 엘리바스가 뭐 징계에 순복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시겠죠? 포인트가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친구들의 무정함에 대한 이제 비판합니다. 도대체 이제 6장 14절에서는요. 이런 절망 가운데서는 정말 친구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15절에 보면은요. 친구라는 것들은 이게 사실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개역개정은 너무 점잖게 번역을 해놨어요.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진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개울처럼 미덥지도 못하고 친구가 오히려 배신감 느끼게 한다는 거죠. 맞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니네들 너무해 이런 얘기예요. 오늘의 말. 그러면서 너희가 이 개울과 뭐가 다르냐? 내 몰골을 보면 너희들도 무섭지 두렵지 않냐? 막 이러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은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기랬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그렇죠. 친구들에게 내가 이런 적도 없고 너희들이 뭘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말을 그렇게 독하게 하느냐라고 좀 항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너네들이 이렇게 나를 비난을 하는데 나는 진짜 의롭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 내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경찰 그 양반 나는 아무 죄를 지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말은 여러분들이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 지어서 경찰서에 수갑차고 들어올 만한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 의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 좀 해보라 이런 얘기. 24,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너희는 남의 말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이 아니냐. 그렇죠. 내 잘못이 뭐냐. 니네들은 내보고 자꾸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무슨 죄냐. 무엇을 잘못했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친구들도 대답을 못해요. 그죠? 뭐 네가 어떤 죄를 지어서 이래이래 하다가 아니라 그냥 죄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답변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참 야비하다라는 거예요. 너 니네들 참 야비하다. 나같이 지금 약자 앞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에 고아라도 제비 뽑아 노예로 넘긴다. 요런 일을 할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구약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해요. 율법은.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돈을 채무를 진 집에서 이제 채무를 그 빚을 못 갚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예를요, 노예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제비 뽑아서 2명 제비 뽑아서 팔아 넘기는 거예요. 걸린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서 노예로 하나님이 금지한 것도 구약시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자들이다. 이렇게 아주 이제 쉽게 말하면 욥도 엄청 화가 난 거죠.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자 28절에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얼굴을 좀 보아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요. 그 친구들이 욥한테 얘기할 때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욥이 내 얼굴을 보고 얘기해라. 좀 얼굴 좀 보자. 근데 얼굴을 맞대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할 수 있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욥의 모습을 친구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분별 없이 떠든 적이 있느냐라고 지금 계속 친구들 근데 니네들은 왜 이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엘리바스나 뭐 아직 빌닷은 안 나왔지만 소발이나 동일한 맥락이에요.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친구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봤는데 엄청 친구가 악한 사람인 것처럼 도대체 저런 친구가 어디서 진짜 팽 당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그렇게 나쁜 친구들이 아닙니다. 우리 2장에 친구들이 찾아온다 그랬죠.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 읽어주세요. 시작.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욥에게로 왔다.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이런 친구들입니다. 자, 욥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되었다. 망했다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이제 원근각처에서 찾아옵니다. 위로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찾아가는 게 맞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같이 울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슬퍼해 줍니다. 아파해 줍니다.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냥 함께 있어줍니다. 7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이거 굉장히 정말 좋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욥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밤낮 7일 동안 이렇게 울어주고 함께 근데 말은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견뎌주는 거예요. 욥이 무언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욥이 이제 3장에 딱 넘어가면은 넋두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문이 탁 닫혀 있으면 상대가 뭐라 해도 아무 말을 하기가 쉽고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다쳤던 마음이 이제 누군가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할 때 마음이 녹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기 시작하죠. 맞죠?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넋두리를 3장에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물론 그 말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찬양받을 만한 말은 아니지만 자기 속의 아픔을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상담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끄집어낸다라는 것이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넋두리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친구들의 위로가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인데 이제 욥이 이제 3장에서 막 넋두리가 셌죠. 뭐 안 태어났으면 뭐 죽었더라면 막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서도 문제가 뭐냐?
엘리바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친구들의 실수는 뭐냐면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네가 죄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이 해결책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욥보다 더 레벨이 낮아요.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해결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천상회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책을 줄 수가 없는데 그냥 죄 때문에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 인과응보론에 입각해갖고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제 진단을 잘못한 거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리면 처방이 다 달라지잖아요.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죄 때문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맞아요. 이 말씀 자체는 맞지만 욥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죠? 자, 여러분들 아까 친구들이 뭐예요? 친구들이 여기서 입을 열어 한마디도 말할 수 없이 같이 있어준 것이 위로라 그랬죠.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감정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좀 다뤄보기로 그래요. 뭐 메인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너무너무 괴로워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뭐가 그래 힘들어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게 땡 아주 나쁜 겁니다. 예, 거기에는 비난과 정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렇게 힘들구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구나. 얼마나 힘들어. 어떡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 공감이란 말은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도 공감이 가능해요. 그것이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공감은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공감이에요. 뭐 집사님 김 집사님 힘들어서 이 집사님한테 나 너무 힘들어요 집사님. 아유 집사님 기도해. 막 40일 금식해 뭐 이런 식으로 100일 기도해 작정해. 여러분 이런 처방 절대 내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아플까 너무나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라고 공감하시게 되면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욥의 친구들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7일 동안 같이 함께 울어주고 죄 뒤집어 쓰고 있어주는 거예요. 자, 동조는 어떤 걸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뭐 이래서 뭐 저거 막 힘들어요. 그럼 동조는 야 나도 힘들어. 동조는 해요. 근데 나도 힘들어. 니만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집사님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그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 지금 인생을 논하고자 이 집사님이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 집사님한테 내가 이 집사가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공감해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도 힘들어. 동조예요. 아니면은 죽고 싶다. 죽어. 동조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조하게 되면서 비난과 정죄가 따라가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저 공감해 주세요. 공감이 위로하고요. 집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 그러네. 그래도 내가 집사님 위해서 내 말마다 기도할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해? 라는 것이 공감이고 위로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아져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래서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줄 만큼 그런 뭐 지혜가 대단히 많이 없어요. 도찐깨찐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너나 나나 뭐 같은 입장인데 무슨 그렇게 자꾸 권면하고 뭐 해결책을 주려고 절대 안 돼. 아픈 사람한테는 같이 있어주세요. 울어주세요. 설포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면은 기뻐해주고 초상집에 가면은 같이 울어주고 그거예요. 그것이 공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친구들이 무슨 실수했냐. 무례하게 말하잖아요. 그쵸? 악인이 그죠? 뭐라고 그랬나요? 말을 한번, 희한한 말을 해요,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느냐? 네가 죄 때문에 죄니까 네가 망하고 이제 정직한 넌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악을 갈아 재난을 부리는 날 그대로 거두라. 그럼 네가 악을 갈아 넣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은요,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욥에게는.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요게 좀 그런 게 있네요. 옆에가 없으니까 탁탁 한 번에 못 가겠네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빨리 안 넘어갈까요? 어? 왜 안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욥의 친구들은 예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친구가 잘못했다, 죄 때문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이점이. 자, 그 다음에 친구들이 놓친 거는 뭐냐면 고난의 미래성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요, 물론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 현재로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100%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요. 그러면 뭐를 놓치고 있냐면은 고난의 미래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욥기서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왜 사단 말 듣고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다 고개를 흔드시네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분명히 로마서 1장 18절 여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지만 이 말씀을 따왔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경건치 않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게 불의 죄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죄로부터 오는 것은 맞아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모세 좋아하시니까 모세. 자, 모세가 왜 도망갔죠? 네, 애국 사람 죽였잖아요. 죽여놓고 몰래 파묻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발각 나면 이제 자기도 죽으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것이 죄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쏘치고 양치고 그런 거 했어요. 고난을 받고 있었죠. 40년 광야에서.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뭐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40년을 모세가 광야를 경험하게 하고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에 대한 공부를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낮아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모든 필요한 고난을 광야의 삶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미래죠. 고난의 미래성입니다. 고난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 훈련 없었으면 모세 못했어요.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민수기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로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그거 감당 못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오히려 미래의 모세를 위해서 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와는 좀 다른 요한복음 9장 제가 늘 잘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네. 하시니라. 자, 신명기적 사상, 유대인들의 사상, 구약의 사상이 뭐예요? 죄는 그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다. 가난은 죄로 인한 것이다. 뭐 흠 있는 이런 몸에 이런 것도 장애도 죄로 인한 그런 사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자 요한복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들 속에는 맹인도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사상이 이미 있어요. 그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지나가신데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에 맹인 있는 사람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진 거예요. 누구 죄지? 아니 왜 어린아이는 죄를 지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맹인이 되었다는 얘기. 그래서 어린아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됐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나? 이것을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딱 여기 전제가 뭐냐 하면은 죄로 인한 건 맞는데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자기 죄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모세의 부분과 이 아이의 부분은 조금은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옵니다. 우리 시편 119편의 율법시에서 71편에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귀로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나온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욥에게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는 욥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미가 있었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42장에 가면은 이제 욥이 다시 회복합니다. 남자아이 7, 또 딸아이 3, 다 예뻐요. 잘생겼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막 다른 소, 나귀, 낙타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갑절로 하시고, 그리고 140년을 더 살았어요. 욥이 족장 시대잖아요. 이 족장은 자기 가문을 다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라고 그래서요. 정직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욥이 140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을까요? 나중에 막 친척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죠? 욥이 140년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 거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욥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제명에 이렇게 살다가 죽은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은 섭리가 계신 거예요. 고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는다. 거기에 국한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뜻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여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이 땅에 보내신, 왜 이 한국 땅에, 서울에,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그 의미는요, 우리가 카운터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의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번 인생 자체가 고달픈 인생이야. 막 이제 인생론이 다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1번, 2번 시작. 고달픔으로 일관된 인생의 허망함토로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고통스러운 악창으로 시달리는 고달픔에 대한 탄식.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무렇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는 물론 못했고 이런 걸 옆에서 겪는 사람도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종살이 같다. 예, 종들은요,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리고는 빨리 해가 떨어지면 뭐예요? 집에 가서 쉴 수가 있잖아요. 그 저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은요, 하루 종일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쌀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가족들하고 먹잖아요. 얼마나 이게 애타게, 애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제 자기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인생론에.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돌아와서 포인트를 자기의 시각을 보면요. 여러 달째 벌써 적어도 3달 이상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온몸이 구더기와 먼지로 덮였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욥은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네. 자, 아무렇다가도 터지는 상황 이걸 보면서 자, 자신의 인생도 덫이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시작.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네. 이렇게 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되죠? 욥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소망이 없어. 정말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때 자신이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하죠. 그죠?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욥의 기도. 자, 첫 번째는요. 이제 나 곧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내 생명의 한낮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 수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욥의 기도가 지금 내가 이제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제 호소입니다. 이건 절규 호소.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있죠.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자, 그래서 그런데 막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이 걷잡을 수 없이. 저기 다 말씀이에요. 개역 개정보다는 세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계속 세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네, 보세요. 여기도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감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감시하고 계신다. 그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주체는 친구들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제발 이제 마지막으로 죽여주십시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여주십시오.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항변하고 토로하고 항변하고 토로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네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를 인생을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시편 8편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기에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감사, 경의, 찬양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8장에서는. 근데 욥은 부정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인생을 가만 안 놔두시는 거예요. 계속 살피고 보고 아침마다 찾아온다.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 오래 참으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 인생이 진멸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니,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찾아 눈도 안 떼신다는 거예요. 욥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5절에 보면은요. 이제 살피시는 주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네. 살피셔요. 하나님이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지금 욥기에서는 어찌하여가 3장에도 4번이나 나와요. 아마 우리가 번역해서 그렇지 원문엔 더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어찌 계속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다 같이 회복? 네. 여러분 회복 경험하고 계시죠? 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해낼 때, 여러분들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그 고난 자체가 모두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십시오. 오늘 욥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놓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한 행동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살피신다고 하셨으니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